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는 것 넘어 인간 존재의 좀 더 깊은 차원을 다루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약 일부를 가져왔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육체, 혼, 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인간의 다층적 구조, 그리고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과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을 넘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슈타이너는 인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명확하죠.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육체입니다. 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부분이죠. 그리고 둘째는 혼, 시인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육체와는 달리 외부 감각으로는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여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감각적인 인상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같은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요. 아, 감정이나 의지까지요? 네. 슈타이너 관점에서 재밌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빨간색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경험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바로 그런 감각적인 경험 자체도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각조차도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혼에 속한다. 그럼 마지막 영은 뭔가요? 영은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법칙이나 진리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법칙이나 진리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와,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는 건 혼의 작용이지만요. 네네. 그 별들이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 그 천문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건 영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하, 감성은 혼, 이성적인 통찰은 영,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여기에 더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형태를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체계, 이걸 에테르체, 에테르라이브 또는 생명체, 레벤스 라이브라고 불렀어요. 에테르체요? 그건 뭔가요? 약간 생소한데요. 네, 이건 물질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영적인 시각으로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종의 생명력의 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체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게끔 하는 힘이죠.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틀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혼 역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이 혼 자체도 여러 층으로 발달한다고 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층은 감각혼이라고 하는데요. 감각혼이요? 네,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건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단계는 오성혼이에요. 여기서는 생각을 통해서 감각이나 충동을 조절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응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회를 이루는 능력, 이게 오성혼이군요. 그렇죠. 인간 특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의식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적인 호불호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요. 영원한 진리나 선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보편적인 가치. 네. 슈타이너는 바로 이 의식혼을 통해서 인간의 혼이 불멸성 같은 영적인 차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보편적 진리에 닿을 때 영원성을 얻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걸 넘어서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될 때 불멸성을 얻는다. 와, 상당히 심오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내면 상태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에게는 색깔과 빛으로 이루어진 아우라로 보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우라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네. 그 아우라의 색깔이나 밝기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영적 발달 수준 같은 걸 알 수 있다고 하죠. 정말 인간 이해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다층적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럼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그게 바로 네, 바로 환생, 위더포코룽 사상입니다. 환생이요. 슈타이너의 관점에 따르면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재능이나 성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이전 삶에서 갈고 닦은 경험의 열매, 그러니까 발전시킨 능력이나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사실은 전생 경험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특정 분야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와,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과거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행동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운명, 식살, 다른 말로 하면 카르마를 형성해서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운명, 카르마. 네, 그래서 현재 삶에서 겪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시련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만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면요? 과거 생에서의 어떤 행동이 현재로 돌아와서 뭐랄까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운명이라는 게 단순히 벌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조정 과정, 배움의 기회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운명을 처벌의 개념보다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과거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균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환생이나 운명의 개념은 사실 현대 과학적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그냥 믿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점을 슈타이너는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길, 어켄트네스파디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인식의 길이요? 어떤 길인데요? 그가 제시하는 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훈련이에요. 하나는 아주 엄격하고 규율 잡힌 사고 훈련입니다. 사고 훈련. 네,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막 휩쓸리지 않고 명료하고 건강한 사고를 통해서 내면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지 훈련이에요. 의지 훈련은 어떤 건가요? 없이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명료한 사고, 그리고 사적인 욕심보다 진리를 따르는 의지. 이 두 가지 훈련이군요. 네, 이런 내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예를 들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그냥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 감정들이 마치 새로운 감각기관처럼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일종의 인식기관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인식기관이 된다고요? 마치 눈이나 귀처럼요? 그렇습니다. 훈련된 내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그의 주장인 거죠. 와, 오늘 정말 루돌프 시타이너의 관점을 통해서 인간을 육체, 혼, 영의 복합체로 보고 또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과거 행동이 현재 운명과 깊이 연결된다는 심오한 그림을 접했네요. 네, 그리고 그런 세계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기 위한 니적 수련의 길까지 엿볼 수 있었죠. 이 자료는 우리가 스스로를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걸 넘어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훨씬 더 깊고 장대한 여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겪는 삶의 경험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재능 혹은 반복되는 어려움이 슈타이너의 관점처럼 과거 경험들의 결과이자 동시에 미래 의지의 씨앗이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